네, 잠언의 초반부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진심일 수밖에 없고 가장 필요한 말을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요점을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자,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이처럼 솔로몬이 자식에게 해줄 단 한마디의 인생 교훈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겠습니까? 인생길의 성패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볼 때에 바로 네 마음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으니 너는 이것을 꼭 명심해라, 이 심정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촌철살인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분석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전에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첫째, 내 생각이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데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기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가지는 생각은 혼적 생각이라고 정리하고요, 네 번째로 영의 생각은 영적 생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참으로 붙들어야 되겠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내 영에서도 건전하고 옳은 생각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 생각들을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극히 경계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첫째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이 평범한 나의 생각 중에, 즉 혼적 생각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내 생각들 중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물리쳐야 될 것은 그것을 알아보고 물리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혼적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은 평범하고 선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령 학교 공부는 우리 전공 공부는 내가 열심히 충실하게 해서 그것을 습득해야 됩니다. 혼적이고 정신적인 작용 중에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상 철학과 세상 논리에 그릇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개똥 철학도 다 그릇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오염된 생각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말씀의 사상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혼적인 생각들 중에서 당장은 해롭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상 계속 고수할 때 해로운 것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인 내성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피곤하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하자, 나 스스로 좀 차분히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생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계속 하루 종일 고수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을 또 못하는 나태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 시간을 편하게 보내다가 말씀까지 쉬어버리는 겁니다. 기도까지 쉬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소울 타이를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울 타이, 영혼끼리 묶였다는 뜻이죠. 영적인 묶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가령 사람마다 그 경중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반려동물을 요즘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묶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경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도함의 기준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설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심사숙고하고 받으실 분은 받으십시오. 자신 스스로 깨닫고 적정선이 어디까지일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 사이에서도 영적인 묶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 선후배 사이에서 얼마든지 건강한 묶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좋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묶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묶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과도하게 조정하거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요. 또 반대로 과도하게 상대방을 의존하는 형태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자유로워야 됩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나는 독립된 자유로운 그런 인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맨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왔노라, 사역을 행하겠노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 눌리는 자리, 관계,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주의하고 깨닫고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선 악한 생각을 나에게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CCC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은 많은 여러 가지 유익한 말들을 남겼는데요.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남긴다, 이런 말을 남겨서 인상 깊어서 지금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거스틴과 같은 성자들일수록 참회록을 남겼습니다. 깨끗한 영혼이 되어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사실임을 위인들을 봐서도 또 나의 상태를 봐서도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가끔씩 거론하게 되는데요. 자기에게 대해서 자서전적인 다른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믿음의 승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생각 속에서 믿음의 분투를 했고 또 승리를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은 바로 내 생각 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무수한 생각들을 무방비하게, 무질서하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고, 또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적용사항으로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짧게 정리한다면 단 한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왜입니까? 생각의 결과가 나의 말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24절에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여기 이 구부러진 말이라고 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왜곡된 말입니다. 꼬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이 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말이 바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항상 비뚤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서 비뚤어진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완악한 말, 사악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곡해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고집세게 말을 합니다, 악독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살펴도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말로서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을 늘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발등상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6날개로 서로 교창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렸을 때 그는 즉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더러움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특히 생각과 말로서 자기가 더러운 자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일 나의 실체를 내가 볼 수 있다면요, 같은 것을 발견하고서 나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한 모든 말과 생각을 기록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들여다볼 때 이런 말과 생각을 과연 내가 했단 말인가, 우리는 놀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자기 의해서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생각하고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객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본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시도해서 나를 살펴보고 나 스스로 분별해 본다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자기 의해서 나온 말들을 하게 될지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옳은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옳은 말을 했는데 주님 기준으로는 벗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착함이 주님 보시기에는 심히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1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멀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속으로 차분히 생각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 이 묵상한다는 말 하까이 히브리어는 소리를 내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목소리를 내면서 집중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동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킬 때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막 반복해서 말하게 하듯이 여기 시편에서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고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것인데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요, 소리내면서 말하면서 동시에 내 귀로 들을 때 내 정신과 머리에 또렷하게 남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상하게도 내 정신이 더 깨어있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말씀이 쑥쑥 들어오게 되고, 또 기도 소리를 내가 직접 들으면서 무엇인가 내 정신이 각성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신이 차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각인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여러 가지 혼적인 생각 외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마귀가 신자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결정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 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생각 중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 참 적잖이 충격적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극한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을 거론했었는데요, 그는 경찰관으로서 또 신학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로는 경찰관으로서 살면서 은퇴 후에 그가 이제 그 가슴 동맥 파열이 일어나서 임사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간대의 사망자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비율이 50명 대 1950명으로서 오직 2.5%만이 천국에 간다는 이 수치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참 충격을 줬었는데요, 자, 그가 다른 책에서 상세히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먼저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 신학도 하고 경찰관으로도 지냈지만 목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가 그러니까 평생 목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냥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음색이 있는 그런 소리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음색은 분명코 하나님의 위엄 있고 거룩한 음성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쉬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드디어 너에게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 독특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자기를 압도했고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 숨을 쉬기가 힘든 가운데 점점 숨을 잦아들게 했습니다. 숨 쉬는 것을 점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벼락처럼 그래서는 안 돼! 라는 또 다른 내적 음성이 자기에게서 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실제로 죽게 하려는 속임수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고 즉시로 숨을 그만 쉬라는 그 음성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서는요, 마귀는 이제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임사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상으로 올려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면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수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거짓말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피트만은 둘째 하늘로 이제 이끌려져 올라갔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어떤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동하면서 영혼들을 유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범한 생활들을 해나갑니다. 아침 식사 전에 조간신문을 볼 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오늘의 운세를 읽습니다. 무심코, 이것은 미국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식탁에 앉아있는 다른 가족에게 그 신문에 오늘의 운세 좀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띠가 어느 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이런 말을 읽게 되겠죠. 그런 말들이 무방비하게 자기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트만은 마귀가 단순하지 않고 수많은 수요와 그리고 일정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5가지 그룹으로 분야를 담당해서 인간 사이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목격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참고로 잠시 그가 전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5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마귀가 있고, 탐욕의 마귀가 있고, 거짓 종교의 마귀가 있고,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마귀인데 다중인격이나 정신 이상을 유발하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5가지 그룹으로 활동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역사했으니까 아주 수천 년 동안의 인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이상으로 인간과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통달해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가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요 통로는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으로 침입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무방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서 견고히 깨어서 그것들을 모두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할 능력을 우리는 기르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 습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생각,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습관화된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개똥철학과 같은 그런, 굳이 무익하지는 않을지라도 아주 어떤 생각들은 인본주의적이어서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기준을 그런 나의 습성에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어떤 사고방식에 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것을 부단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5가지 마귀 그룹의 분류에 따라서 예를 잠깐 든다면요, 전쟁의 마귀는 국가나 개인 간의 탐욕이나 정욕을 통해서 전쟁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탐욕의 마귀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은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물질에 대한 모든 생각을,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각성하고 깨달은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이끌려고 합니다. 또 거짓 종교의 마귀가 있는데요, 무속이나 사이비 이단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 제가 사실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TV 등의 매체를 보면은 무속적인 요소가 우리 한국 방송 계통에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JMS 사건이 터져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너무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영혼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구나. 또 정신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이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이 비트만 목사님이 이름을 못 붙여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그 마귀 그룹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적 타락 마귀의 역사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통해서 침입해오는 이 모든 영적이고 심리적인 공격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나누려는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은 오직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하고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이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여전히 나도 이론에 멈추고 있지 체화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도요,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체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무익한 생각과 말을 발설하더라도 다 주목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내 말이 한번 발설됐다고 해서 그것이 영영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에서 주님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낸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나의 말이 영원성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형통의 고백에서 매번 다음과 같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해드렸죠. 새벽마다 하루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입술로 메고프는 능력이 있다. 내 혀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다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발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또한 주목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참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에 우리의 생각과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생각과 말이 정말 어느 정도 훈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그렇구나, 나의 생각과 말을 매일 삼감으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과 말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점으로 우리 모두가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심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 중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색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겠구나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다져온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똑똑한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 것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거듭 새겨야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모두 나의 의지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즉 내 생각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암시와 충동을 나 스스로 물리쳐야 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실천으로부터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태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향방 없이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이 방탕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방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서 아주 낮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어디 바리새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얼마나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자, 마귀는요 단지 내 생각 속에서 암시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내 의지까지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내가 의지를 허용함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거라사 광인처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내 의지까지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동질했다고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마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무력함을 탓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맺고 풀지 않는 것도 내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 의지로 정욕과 탐심 또 완악한 나의 마음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은 나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는데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참소하기를 즐겨합니다. 마귀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는 가른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사이를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간시킵니다. 어디하고 어디를 이간시키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그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나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기고서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마음을 먹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넘어졌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수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내 죄보다도 크시다는 겁니다. 내 좌절보다도 크시다는 겁니다. 내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이구나. 피라미에 불과하구나. 나는 벌레에 불과하구나. 나는 지렁이에 불과하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만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낮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